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부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그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함께 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 가운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을 통한 저희들의 다짐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아버지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동 수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도 함께 다르며 아버지 다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호세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솔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을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돕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었던 것이지요. 농부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단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내려놓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헛된 우상을 의지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부요함과 풍성한 추수를 추구하며 사용했었던 방법에 따라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바알 등 다산 종교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도입한 예식에는 타작 마당에서 창녀들과 놀아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와 같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방인인 양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흉작, 즉 많은 곡식을 거둘 것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르게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된 흉작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고통을 가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몸을 팔았기에 그들의 추수가 흉작이고 그들의 추수가 흉작이었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풍년을 바라면서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팔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오히려 흉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한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요를 원하면서 바알에게 수많은 것들을, 재물들을 다 바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들에게 돌아온 것이 풍년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열심히 믿고 섬겼더니 바알이 우리들에게 풍요함을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으로 바알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바알을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바알을 열심히 섬길수록 오히려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흉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폭삭망하게 하신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곧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더 끔찍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들이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의 포로 생활과 같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수르로 끌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며 율법상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거나 고기를 먹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칼을 빼들어서 이들에게 힘든
생활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내용은 포로 생활에 있을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 너무나 빠듯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지는 것이 모두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다라고 세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은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초상집 음식은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정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죽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모을 수 있는 음식의 양 역시 매우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음식이 남아도 부정해서 드릴 수 없는데 열심히 모아도 자신들의 배조차 채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혹독한 기근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절기가 와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과 놀아다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나마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기근을 피한다 해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작정하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기에 이들에게 제2의 또는 제3의 비상탈출구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로 너희가 도망갈지라도 그곳이 너희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재난을 피해,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그 재난을 피해 애굽에 가더라도 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보지만 애굽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요셉 시대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은 금, 은, 보화를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이들은 오히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에 가더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죽어 그들의 시체와 함께 금은 보화와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애굽에 가더라도 출애굽 시대의 일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이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너희들의 피난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할 만한 자가 없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과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라고 하는 말은 바알신에게 풍요를 위한 제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제의에 이어 술 취함과 방탕한 성적 문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 곧 이방신 앞에 제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며 음란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기 힘든 악한 일이고 또한 반드시 금지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추악한 일, 가증스럽고 음란한 일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치를 추구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물질과 풍요, 번영, 부요함을 절대 가치로 추구하며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음란한 것, 방탕한 것을 행할 수 없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의한 일, 거짓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의롭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가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을 지키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지요. 출애굽의 역사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하여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와 굶주림을 견디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종의 생활을 계속하며 살아갔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 중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신앙교육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크나큰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오히려 부정하고 사악하게 그지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거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보호를 거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 성경에는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을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살아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감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 결국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수르가 침공해서 파멸이 이루어질 당시 이스라엘의 자손 중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갈 것에 대해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고대 근동에 있어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남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자주 의지했지요. 본문은 과거부터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절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국력, 곧 군사력, 경제력만을 믿고 그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마 그곳까지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착각인지 여실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6절에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애굽이 안전하다고 믿고 그곳이 피난처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그곳에서 오히려 그곳에 매장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믿으며 그곳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곳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꾸짖으며 그들이 풍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흉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은 오히려 그곳이 매장지가 되어 싸늘한 시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정직하게, 느려 보여도 올바른 방법대로,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호세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참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육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 남지방회가 3월 17일 화요일에 좋은 이웃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신광재단과 미성요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 함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그 목회 사역하시는 곳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여 주심이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언제나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 되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아버지 계획하고 또한 아버지 준비하고 진행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일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모습들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힘든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항상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에 아버지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 어느 것 주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아버지 그 목회하시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향하여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아버지 또한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며 나가는 그 시간들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량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아버지 힘써 아버지 말씀 준비하시고 그 말씀 전하시면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아버지 들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주의 거룩한 고의 교회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모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그 주의 귀하고 복된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사모님이 아우두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그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 사모님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양원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장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미성요양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요양을 세워주시고 많은 어르신분들 이곳 가운데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그 많은 어르신분들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루하루 아버지 잘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 온전히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아버지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며 나가는 모든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지금 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섬김의 마음으로 아버지 봉사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잘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직원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사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획하며 또한 준비하며 진행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사모님에게 한량없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잘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운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신앙교회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을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한 번이라도 더욱더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저희가 주님 품으며 아버지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아버지 축복된 아버지 복음을 힘써 전하며 아버지 그분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는 아버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힘써 무장하여 아버지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다른 무엇을 아버지 높이
누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 복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가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원 구원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님 예배를 통하여 또한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하 복된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많은 아버지 학생들 더욱더 많은 청년들 함께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신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